걸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 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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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헌우 유경 은혜원천 가정에서 박성욱 조윤희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과 소원이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와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되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연락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앞서 인생의 모든 면에 앞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과 입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틀 전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병든 자의 고침과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삶에 따라 예수님을 부르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는 자, 어떤 간절함이 있는 자에 따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의를 내는 게 각자 다 달라요. 건강에 간절함이 있는 자에겐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앞길이 꽉 막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어질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뭔가 필요하고 눌린 자에게는 예수님이 능력자라고 예수님이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은 전체 성경이 아닌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은 7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나는 문이야, 문. 그래서 통로야, 출입구야.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저 문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창문 넘어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못 타고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 문을 통해 뒷문으로 오든 앞문으로 오든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요. 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구원의 방주로 오고 말씀의 잔치에 오고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양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9절을 보시면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둘째가 꼴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꼴은 바로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이 결국은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 오면 주님이 목자가 준비한 꼴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양들이 계속 나가서 나름대로 풀을 다 뜯어 먹을 때 목자도 하는 일이 뭐냐면 또 예비를 해서 대비를 해서 우리 안에 쉴 때 그들도 먹어야 되니까 준비를 다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바빠요. 누굴 위해서? 양을 위해서 바쁜 거예요. 예수님이 바빠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쁜 거예요. 우리의 뭐를 위해서? 양식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작업해 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걱정할 게 없어요. 들어가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준비해 놓았다 이런 말. 준비해 놓았다. 양이 그런데 다 걱정하고 준비하고 걱정하고 싸매어 고민하며 그럴 필요. 이건 양이 아니에요. 그건 양은 을의 문을 통해서 가면 있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은 바로 그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도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거 교만한 거예요. 왜? 내가 다 설계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 내 인생을 설계해 놓았는데 코로나가 왔네. 내가 내 가정을 다 설계해 놓았는데 어머 경제가 얼어붙었네. 내가 다 설계해 놓았는데 어머 정치가 지금 나를 안 따라주네. 여러분이 설계해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계하면 내 것이 깨질까 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양이라면 가면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그러니까 주만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만을 기쁘면 주님이 다 준비해 놓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를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앞만 보고 계속 왔잖아요. 주를 위해서 한 줄 알았더니 결국 교회는 탑을 쌓았어요. 이게 바벨탑을 스스로 쌓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의 탑을 쭉 쌓았습니다.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물질에 대해서 교회 내 많은 교회마다 물질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내 삶이다 내 헌신이 주를 위한 건지 알았는데 막상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정감을 누렸던 것은 주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걸 보면 알아요. 주님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여러분이 불안하게 하는 게 뭔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가장 믿었던 것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주님 때문인지 알았어요. 평범할 땐 다 주님 때문인 줄 알았어요.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주님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전혀 역사상 처음 우리가 겪는, 저도 태어나서 우리 권사님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코로나 시대를 딱 접하니까 우리가 안정감을 찾거나 우리가 불안했던 이유는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거는 절대 나에게 평안함을 줄 거야 하는데 그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되기도 하고 관계가 되기도 하고 대인관계가 되기도 하고 사업이 되기도 하고 미래에 꿈꿨던 것이 되기도 하고, 뭐 전반적으로 사회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나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믿었던 게 주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정말 축복된 시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쁨과 어깨를 딱 펴고 다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그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첫째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 있다는 거야.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구원을 다른 것을 통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가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약간의 편안함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어떤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것은 경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못 넣느냐?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넣는 이유는 저는 대비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 없음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 없음입니다. 그게 이럴 때 우리의 참된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 착하면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그거 큰 착각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렇게 교회가 부흥된 적이 없고 한국교회 140년 역사상 그렇게 교회가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냉대를 받았어요. 주류 세력의 냉대를 받고, 근데 어느새 교회가 주류 세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안락을 누리기 시작한 교회가 정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체를 하나에 흩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이 일구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냐?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바로 그분이에요.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통해 와야 돼요. 다른 것은 우리 현재 지금 예전에 2000년 전에 그냥 문들 많아서 그냥 나무로 대충 헐겁게 해놓으니까 뭐 다 들어오지만 지금 뭐 오늘 딱 맞아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는 문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문을 깨고 올 수도 없고 문을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땅에서 우리가 올라올 수도 없는 거고 그 문을 통해서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구원의 문은, 구원의 감격은 예수께서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골을 넣습니다. 이 골에 대한 얘기는 다윗이 고백을 해놨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약 3,000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주님이 쫙 펼쳐져 있는 것, 배가 항상 거기에는 배고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 옆을 보면 물가도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이러한 푸른 풀밭과 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양이 도둑이나 강도의 소리에 반응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데, 양이 착각을 해서 양이 도둑과 강도의 소리에 반응하여 그를 쫓아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도둑질이에요. 우리 안식처를 도둑질합니다.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이 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도둑질 당했기 때문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전전역에도 샬롬, 하나님의 평안.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어가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지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평안을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간단 말입니다. 평안이 도둑질 당하니까 그 자리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으로 늘상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얼굴에 딱 티가 난단 말입니다. 얼굴에 보면 기쁨이,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 얼굴에. 풍성한 꼴, 내일 먹을 것, 살아갈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을, 그 믿음을 싹 도둑질해 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내일을 주님이 준비하셨고, 내가 그분을 통해 들어오면 우리의 꼴이 있고 준비된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매사가 불안한 거예요.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얼굴이 어두워요.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뜩 불안한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 얼굴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고 그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에 있다면서. 평안. 근데 코로나를 맞는 우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둠이 오더라도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늘상 어두워요. 교회에 나오면 뭐 싸움하러 온 것처럼 어두워요. 근심이 많아요. 그 근심을 우리 자녀들이 매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맞아요. 더 나아가 이 도둑은요, 죽인단 말이에요. 살아나지 못하게 해요. 살아날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희망을 뿌리치 뽑아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체념하게 되어지고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그러네. 젊은이들이 꿈이 없는데 그것을 딱 가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게,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타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도둑이 오게 되면 멸망시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멸망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생의 끝인 것처럼 만들어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살다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래야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어. 이것으로 끝이야. 이것을 파멸시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기하지 못해요. 늘상 극단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은 그걸 실천하게 되고, 용기 없는 사람은 푹 꺼져 홀로 지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자가 되시며 양의 문 대신 주님께 반응하게 되면 전에 다른 일이 일어나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두 가지를 얻잖아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습니다. 풍성히 얻어요. 생명도 얻고 뭘 얻어요? 풍성히 얻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이 계셨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이 양의 문이니까 그래 그분을 통해서 한다지만 어떻게 지금은 그분은 어디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요 이렇게 고동해. 그분은 지금 양의 문 대신 그분이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면 생명을 얻는데 요한이 바로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이 계속 반복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반복하며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문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니? 그 문 대신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말씀이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나 더 큰 비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비효율적이 아니겠는가, 비능률적이 아니겠는가, 이게 광신도들이 아니겠는가. 천만에요. 교회는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상 제가 얘기하는 아이들에게는 세계사를 익혀야 된다. 아이들에게는 한국사를 익혀야 된다. 역사를 봐야 된다. 왜? 놀랍게 역사는요 반복돼요. 이게 인간이 똑같은 것 같은데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게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아주 발달하는데 그런데 놀랍게 역사는 반복돼요. 계속. 그래서 제가 가끔 서점에 가면 이거 세계사 이런 걸 계속 사와요. 누가 학자가 보는 세계사가 다르니까 세계사, 한국사. 그래서 제 방에도 세계사 책들이 종류별로 많습니다. 하루 만에 읽는 세계사, 한눈으로 보는 세계사, 그리고 정통 세계사 몇 권으로 되어 있는 계속 스님없이 사와요. 그리고 끊임없이 봐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역사는 인간이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명은 발달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역사가 돌아가는 패턴이 똑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똑똑하지 않아요. 교회가 가장 왕성하고 부흥될 때는 어두울 때는 이 시대를 타지 않습니다. 시대의 영향을 교회는 타지 않습니다. 시대의 영향을 타지 않고 딱 하나를 탄 기준이 하나예요.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러면 거기가 시대가 어둡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부흥되어 왔습니다. 일제시대를 겪고 우리가 6.25 시대를 겪으면서 그리고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교회가 그때 생명력을 가지고 한국을 일으켜 왔어요. 근데 교회가 적응할 수 있고 가장 토양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객관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인데 바로 그때 교회는 민족을 살려내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을 누가 세웠습니까? 기독교가 세웠어요. 사전을 누가 내었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내었습니다. 신문사 누가 내었습니까? 기독교가 내었어요. 여권 신장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이화학당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이루었습니다. 병원을 누가 세웠습니까? 기독교가 세웠습니다. 한국의 역사의 모든 근대의 근본에는 기독교가 존재했습니다. 토양이 그렇게 나빴던 한국에 기독교를 통해서 문명화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2%밖에 안 되는 2.3%밖에 안 되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소수의 기독교인을 통하여서 한국이 놀랍게 부흥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대를 영향받지 하나님은 시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슬픔이에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돈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우리의 무기는 누구의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으며 어두운 시대 속에 빛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참된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리스도의 가정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고 말해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능력은 그게 아니야. 능력은 정치적인 힘이고, 능력은 경제적인 힘이고, 능력은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 누구를 넘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엄마 찬스니 뭐 아빠 찬스니 얘기하는, 그게 능력이야. 그게 능력. 응? 그게 능력이지. 뭐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잖아. 이 말씀이. 이게 힘이 없는 자들, 그 자들이 위로 삼는 거야. 종교가 참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바보라고 말합니다. 시대를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지금 신문을,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맞다라는 생각을 갖는지도 몰라요. 그래, 우리 엄마가 그 정도는 됐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는데, 응? 우리 아빠가 그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이야, 앞길이 열리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힘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더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거 꺼려요. 당시 유대인들이 못을 박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은 진짜 미련한, 이 시대에 무슨 그게 능력이 있다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힘이 없으니까 못 박혔잖아. 그분이 경제적인 힘이 있어봐, 정치적인 힘이 있어봐, 그래 못 박히겠냐? 힘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오늘날의 힘은 엄마의 능력이 있어야 돼. 아빠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 그 부모의 능력이 있어야 뭐 어디도 들어가고 쉬기도 하고 뭐 귤도 이기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없이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참 너희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 거리끼고 헬라인이 바보라고 하는 그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복하는 것처럼 사도행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소망을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 바보 같은 행위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바보라고 할지도 몰라요. 아니, 이 시대의 능력이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게 정말 무슨 능력이야?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야? 십자가에 죽으신 젊은 청년이 무슨 능력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고, 역사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이 퍼져가 나가게 되었고, 1919년에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 1907년도부터 일어날 때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2, 3%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명 중에 두세 명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 한국이 변화되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을 통해 세계가 변화되었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한국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이방인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 가정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들과 그 어떤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사도행 10편 42편 11절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쫓기고 있고 일이 안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도 말아라. 이러한 때일수록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나타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도움의 손길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거예요. 앞뒤 좌우가 꽉 막혔다 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활짝 웃으세요.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와줌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가정을 바꿔주시며 내 미래를 바꿔주시며 우리 자녀를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게 죄가 아니고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눅 드냔 말입니다. 가장 축복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아무리 조롱하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방패는 되지 못할지라도 등을 돌리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모면하지 말란 말입니다. 돌을 던지면 맞으십시오. 여러분이 안 맞으면 더 다른 그리스도인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진다면 우리가 맞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다니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은근히 도망다니지 말란 말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임을,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한지라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요, 한 분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조선족은 이게 언어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위쪽 언어를 쓰시는 조선족이에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분이 설명을 했어요. 자주 그분이 이제 가끔가다 여기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뭐 조선 그 투로 목사님이시냐고 이렇게 흉내를 어떻게 못 내겠어요. 그 말투는. 아무튼 다 알아요. 그러더니 이분이 계속 그 앞에서 식당을 많잖아요. 손님들이 많아요. 유명한 데는. 그런데 그 앞에만 서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왜 이 한번 여기 서 있나. 계속 말을 안 해도 막 갖다 놔요. 갖다 놓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이 종업원이에요. 이분은 우리 식당에 와서 얘기만 해도 자기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는데 하니까 한국 와서 믿었는데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자기가 예수 믿은 게 한국 가서 돈을 벌어서 축복이 아니라는 이분이.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들 보면 서 있는다는 거. 이렇게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목사님 대화 나누는 걸 이렇게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갖다 줘야지. 끊임없이 갖다. 내가 어제 나오는데 양복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입고 갔는데 내가 큰일 났어. 내 양복을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그 웃돌이만 따로 보관해 놨어요. 따로 냄새가 안 나도록.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응? 이분이 철저히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걸 경험한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 오는 자체가 기쁘다는, 그리스도인이 오고 목사님들 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사장님한테 저분 때문에 참 행복했고 사장님 행복하시겠습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목사님들 보면 저렇게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이 식당 전체 분위기가 저분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을 던지다 할지라도 우리를 밝혀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욕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은 이제 그걸 뛰어넘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축복자가 되십니다. 구원은 주님을 통해서만 옴을 믿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이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은 하나님께 둡니다.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여, 우리가 이 확신과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남녀 여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순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교회처럼 140년의 그 교회들처럼 이 땅을 살렸던 교회들처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주님 때문에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만몬 신들, 물질의 신들, 사람의 신들, 권력의 신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만이 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미아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를 맞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바로 서서 말세에 군사의 역할을, 군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게 하시며 특수훈련 요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이 땅의 소망을 누리는, 소망을 선포하는 비밀 병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연관된 기관과 부서와 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기도하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 끊임없이 주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영육에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다섯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이 지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미학의 성도들 가정들을 위해 생각나는 가정들,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가정들, 구역의 가정들을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신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